행복한 청년 구역 모임, 넷째 마당 보이는 말씀, 성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세로 성례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학창 시절을 기억하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조례를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체육 선생님의 불같은 호령에 따라 줄과 간격을 맞춰 나란히 서기, 교장 선생님의 끝을 모르는 긴 훈화 말씀, 음악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교가 부르기 등입니다. 여기에 맞춰 꼭 빠지지 않았던 것이 국민의례였습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로 구성된 국가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례에 반대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태극기와 같은 우상에게 충성과 헌신을 맹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예식대하는 서약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 조례에 있던 예식 순서에서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헌신을 다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식에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뭉클해지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예배 순서에서 세례식과 성찬식이 그 순간입니다. 흔히 세례식과 성찬식이 특별한 기간, 특별한 순서로 이루어지다 보니 별도 순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와 성찬은 예배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의 의미를 깨닫고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약속에 따라 주신 성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세례와 성찬을 포함해 이 예식을 성례로 부릅니다. 성례의 뜻은 거룩한 예식, 신비로운 예식이라는 의미이며 다르게는 보이는 말씀으로 부릅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례식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성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맑은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죄를 씻기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에 따라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오늘날도 여전히 세례를 시행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약속이 없는 것 5가지를 추가해 성례를 7가지로 늘렸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약속에 따라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로 씻기는 세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모인 제자들에게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포함된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 채워집니다. 이에 따라 다시는 죄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생일은 꼭 기억하고 풍성히 지키는데 우리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태어난 세례는 어떻게 대하나요? 또 세례받은 이후 우리는 서약한 대로 살고 있을까요? 예배 때 물로 씻기는 세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 잔치를 맛보는 성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은 대체로 종려주일이나 정사금요일에 시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베푸신 식사를 그대로 지키려는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우리가 예배 때 참여하는 성찬식은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는 성도들이 같은 하늘 식구임을 깨닫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성찬식에 담겨 있습니다. 성례식이 있다는 광고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을 왜 축하해야 할까요? 성찬식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례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늘잔치를 우리 눈앞에 펼쳐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고 또 이 땅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만찬을 즐기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큰 잔치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